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죄악의 뿌리가 되는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올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 2가지 교만과 분노에 대해서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번째로 탐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의 실체와 그 결과, 또 강렬한 욕망인 탐욕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통해서 물질적 풍요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경제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물질적 풍요와 계속되는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를 얻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탐욕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이기도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현대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탐욕을 도덕적 악이라고 의식하는 것이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어떤 것이라도 지혜롭게 여기거나 심지어 선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돈은 인간의 탐욕을 확실하게 만족시키는 도구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을 떳떳하게 밝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옛날에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탐욕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속물적이라고 생각해서 드러내지는 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탐욕을 다 드러내놓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된 거죠.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부가 곧 탐욕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24시간 편의점 대표 업체가 세븐일레븐이라고 해요. 세븐일레븐은 1927년에 미국 달라스에서 처음 문을 연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영업하겠다는 16시간 영업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뜻밖의 큰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러자 1962년부터는 아예 밤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내내 문을 여는 무한 영업으로 확대되었다고 해요.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동안 영업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방침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자본주의 모델이다. 이제 그런 평가를 읽었습니다. 재물을 더 얻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는 매우 강렬해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줄 모르고요. 항상 조금 더를 외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탐욕의 실체입니다. 탐심이라는 에 해당하는 가장 정확한 성경적 용어는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예요.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뜻은 돈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는 욕망,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에 대한 강력한 욕구로서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탐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닥치는 각종 위험과 여러 가지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탐욕에 이끌려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신랄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탐욕은 실제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재물, 돈,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은 결코 나쁘거나
악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예요. 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기 자녀에게 부와 귀를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부자가 되는지 부하게 되는지도 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잠언에는 재물과 연관된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두 가지 말씀만 함께 살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네, 잠언에 나오는 부를 얻는 원리에 대해서 두 말씀만 먼저 찾아본 거예요. 근면한 남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가장은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얻는 게 나쁜 거라면 알려주실 리가 없잖아요. 부가 복이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이웃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부하게 되고 풍족해진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인색한 마음으로 지독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고 부하게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복된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면 재물과 부가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부와 돈과 연관해서 문제가 되는 욕망은 어떤 것입니까?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문제예요. 그리고 온통 관심과 목적이 돈 버는 것에 가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이 안 되고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더 갖고 싶다. 그런 욕망에 매여 사는 것. 이런 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자기 지갑을 도무지 열지 못하는 인색함. 그런 것들도 문제고요. 돈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마음. 또 재물이나 재산을 항상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욕, 탐심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죄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까 그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돈에 매여 살죠. 돈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움켜쥐려는 마음이 강해가지고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또 돈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받아서 사기라든지 뭐 투기 막 이런 위험에 빠져고 낭패를 당하는 것. 왜 사기당하냐면 돈을 사랑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주로 돈 얘기를 해요. 누가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구 집 애들은 좋은 직장에서 들어가 돈을 많이 번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집을 사서 많이 집값이 올라서 많이 부자가 됐대.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왕창 벌었다더라. 이렇게 돈 얘기, 부자 되는 얘기가 많은 사람의 대화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잖아요. 이런 대화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탐욕,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탐심에 사로잡혀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9절 10절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이 있으면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 결과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탐욕 때문에 삶이 꼬여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신구약 성경 전부 다 탐욕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의외로 많아요. 그중에 제가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만 다시 한번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을 기억하세요? 그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여서 얻은 노획물 중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가 탐났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감추어 두었잖아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아간도 알고 있었는데도 아간은 그걸 훔친 거예요. 좋은 물건과 재물을 보자 갖고 싶은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훔쳐서 갖다 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골골짜기에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다 돌에 맞아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탐욕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진 아간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가 돈을 사랑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스승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주는 감사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이 못내 아쉽고 갖고 싶었습니다. 게하시는 그 감사 예물이 탐난 거예요. 그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엘리사를 빙자해가지고 은과 옷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 결과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나병에 걸리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신약에서는요. 돈을 사랑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잖아요. 배신과 자살이라는 비극이 탐욕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입니다. 탐욕의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탐욕을 경계하고 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이 죄를 이기며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탐욕은 대죄예요. 대죄는 다른 죄들의 뿌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죄가 많은 다른 죄를 낳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떤 죄보다도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는데요.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용납될 수 없는 죄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정체성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죄잖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서 재물을 많이 쌓아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산다면 그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섬기면 그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할 죄라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우상 숭배라고 하실까요? 돈, 재물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아요. 때로는 평안도 줘요. 안전감과 미래까지도 보장해주는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돈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쉽게 편하게 해결해주는 편리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돈은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돈을 떠올리면서
그 힘을 빌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섬기게 되는 거죠. 돈을 내 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돈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이것을 무엇이 증명하냐면요. 실제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 무신론자가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는 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죠. 그게 쉬워요. 반면에 부자가 되면요, 돈을 의지해서 자신만만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마다 성당과 교회가 텅텅 비는 비극이 찾아왔다고 분석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재물, 돈, 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살려면 우리는 이 탐욕, 탐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를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의 죄인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탐심을 갖고 살지는 않는데 나는 별로 돈 욕심은 없어. 돈 모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탐욕의 죄가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면은 내 안에 탐심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소유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판단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그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 소유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로 자신과 타인을 규명하려 한다든지 그 소유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 안에 탐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소유에 있다고 보는 세속적 가치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에 있잖아요. 존재 양식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있어요. 재력이나 학력, 직업 등의 소유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탐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 해도 소유의 관점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본다면 그는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만족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삼가 모든 탐심을 내 안에 그 깊이 있는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요. 사람의 생명은 결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특히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나도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탐심의 죄를 이기려면,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을 때 우리는 탐욕을 버리게 되는데요.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한다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초월적인 그 상황에서 초월한 자기 만족을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면서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은 배워야 하는 거죠. 그냥 습득되는 건 그냥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궁핍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자족인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사실 가난도 경험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가난을 별로 경험하지 못해서 이 상황을 초월한 스스로의 만족을 배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탐욕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를 얻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요. 기웃거릴 필요가 없죠. 자, 경건하게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이 굉장히 가볍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주님의 표준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우리 중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할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소유로 비교하는 어리석은 죄에도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족할 수 있다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너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거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가 소유한 아무리 좋은 것,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도, 보석도, 돈도 다 가져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게 영생이 있느냐,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느냐, 생명이 있느냐가 제일 소중하고요. 너 주의 말씀 믿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 죽음의 날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면 오늘의 내 삶에 자족하는 것이 쉽습니다. 탐욕의 죄를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탐욕을 이기고 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8,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탐욕의 죄에 빠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나눠주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재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함으로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눠주면 부자가 안 되는데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근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만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들과 공감해 주면서, 근데 공감해 주려면 다가가야 돼요. 돈만 보내면은 사실 친구가 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시간과 그런 마음을 함께 하면서 공감해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누며 사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도 어떻게 유익이 있다고 하시죠.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땅과 하늘에서 보상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간증하는 분들 얘기 중에 부모님이 면리 안에 있는 사람의 노숙자, 그러니까 굶주리는 사람을 책임지고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여준 엄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자녀들이 굉장히 부를 누리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들도 뭘 실천하냐면 엄마가 실천했던 가난한 사람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주는 음식을 주는 일을 평생 실천하면서 할 때 자녀들이 굉장히 부를 누리고 산다는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약속을 그들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지속할 수 있어요. 쉽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로 선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요.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항상 있어요.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함으로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부와 만족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사람들이 왜 돈을 쌓으려고 집착하겠습니까? 돈이 자기 삶에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돈이 나의 능력이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소망과 만족을 재물에 두려고 하다 보니 탐욕의 죄에 빠지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은 정함이 없다. 재물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 하세요. 잠언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런 말씀 읽어본 적 있죠. 언젠가는 재물이 날아가는 것이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면 낭패를 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부의 원천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탐욕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왜 돈에 탐닉하냐면 심령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탐심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요, 남에게는 인색한데 자기에게는 어떤 줄 아세요? 펑펑 쓰면서 낭비하면서 하는 게 탐욕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허한 마음을 돈 쓰는 것으로, 재물을 소유하려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탐욕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만족이 되시는 주님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배우면 탐욕이 들어올 틈도 없지만 탐욕의 죄를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면서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부와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